오늘 주일 예배는 무게중심의 삶을 살라, 무게중심의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은 인물이었죠. 예수님의 가이드로서 크게 여한 없이 아낌없이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여한 없이 아낌없이 크게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대개의 경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때,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봉사할 때, 이럴 때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 이게 정작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생을 소유나 길이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고 한들 그 인생 가운데 가치가 없으면, 그 인생 가운데 의미가 없으면, 즉 그 인생 가운데 무게감이 없으면 그저 자기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냥 한국말 하는 짐승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소유나 길이로 살면 안 되고 무게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무게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무게중심의 삶을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심을 요약하자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의 삶을 살라, 어떤 의미냐?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역할, 가이드 역할,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도 기적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그녀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었죠. 난소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게다가 이제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었고 신랑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떡두꺼비 같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거든요.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이었는데, 이런 기적 같은 탄생,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어떤 기초 과정으로서 쓰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소식을 하면서 무명의 생활을 했거든요. 수련을 했죠. 광야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무명의 기간 동안 수련을 잘 하니까, 곧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여러분 혼자 소식하면서 수련하는 것 큰 일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영적 가이드로서, 큰 영적 가이드로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큰 그릇으로서 크게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처럼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 과정은 대부분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에, 맡겨진 하찮은 일에 충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곰과 싸워 이기는, 사자와 싸워 이기는 이런 작은 승리를 안겨주신 다음에 마침내 자이언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즉,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은 대부분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과 싸우는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에 큰 일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국가를 위경에서 건져내는 큰 일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1, 2년 뒤에 왕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는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10년 넘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여러분, 양치는 일 큰 일은 아니잖아요.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시지는 않으셨죠. 유다 지파, 이 한 지파만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유다 지파의 왕, 한 지파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성실하게 유다 지파를 잘 다스리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니까 극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다스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큰 일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즉, 왕이 되기 전에 작은 일부터, 골목대장부터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목대장 역할을 잘하면,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크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 모세도 비슷한 케이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하루아침에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잖아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청춘을 다 바쳤죠.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찮은 일에, 양을 치는 일,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준비시키신다. 준비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 과정을 보면 대부분 작은 일, 하찮은 일, 양치는 일, 시덥잖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본문의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무게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무게중심의 삶이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불씨가 되라, 이런 뜻이라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1903년 원산에서 작은 기도 모임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즉, 작은 불씨가 먼저 발화된 것이죠. 이어 이를 통해 급기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큰 불꽃이 타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삶이란, 우리가 무게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게중심의 삶이란 불씨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즉, 부흥의 불씨, 전도의 불씨, 기도의 불씨, 헌신의 불씨, 이런 불씨가 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충식 집사님 교회 화분 관리를 참 잘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고 에스더 집사가 저에게 살짝 말하기를, 목사님, 소 집사님 꽤 훌륭하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에스더 집사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교회를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쩌다 형부 목사를 만나서 이곳을 하나 다소간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소 집사님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열심히 해야지. 다른 분들도 모두 열심히 하는데 훌륭하다. 우리 소 집사 훌륭하다. 다른 분들도 모두 열심히 하는데 나도 똑같이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불씨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불씨가 되는 것이죠. 헌신의 불씨인 것이죠. 또 여러분, 전에 연산동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의 일인데, 어떤 여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이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저 사람하고, 지금의 남편을 말합니다, 저 사람하고 왜 결혼을 한 줄 아십니까? 하도 저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뭐 사랑한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남편 집사님 한 번씩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만 쓰고 있을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애기 다루듯 하면서, 무조건적 수용이라 할까요? 남편을 애기 다루는 듯 하면서 잘 품고 사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집요한 사람들, 남편 집사님처럼 이렇게 집요한 사람들, 스토커 유형, 사실 성격 참 안 좋거든요. 까탈스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를 피말립니다. 아내를 피말립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이, 여집사님이 최선을 다해 남편을 품으면서, 무조건적인 수용이죠, 남편을 품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여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 예수님 같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무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성격 지랄 맞습니다. 까탈스럽습니다. 이걸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또 나름 나는 정확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보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오해의 천재들입니다. 툭하면 오해합니다. 신랑을 오해하고, 아내를 오해하고, 목사를 오해하고, 자녀를 오해하고, 친구를 오해합니다. 오해의 천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만 모른다?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인데, 까탈스러움, 지랄맞음, 오해의 천재들, 이게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나무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품어야 합니다.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내가 잔소리를 좀 해야지, 그러면 100번 칭찬을 해준 다음에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때 그 여자 집사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우리 예수님 같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불씨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작은 예수가 되어보는 것, 이런 것도 불씨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주일 성수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사뭇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불씨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배의 불씨인 것이죠. 또 지난해 성탄절에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제가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제발 이름 좀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성탄절날 성탄카드하고 면장갑하고 장득 준비를 해 오셔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 차원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그 집사님을 와락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몇십 장의 성탄카드를 자필로 몇 자 적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 이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전도할 때, 전도해서 사람 데리고 올 때 이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불씨 역할이죠. 전도의 불씨 역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이엘 신학교를 운영하는 김규성 목사님이라는 분에게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개척 4년 만에
그것도 지하에서 시작한, 상가에서 시작한 볼성사나운 교회가 어떻게 고작 4년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목사님 교회에 알부자들이 꽤 많은가 봐요. 성도들이 최소한 50명은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부자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가 없는 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도도 2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 당시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김규성 목사님, 학장 목사님, 우리 교회도 되니까 교단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돈이 없어서 지하에서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포도나무 교회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미친 듯이 믿고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반드시 자체 성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믿되 좀 끝까지 믿고, 그러니까 잘 될 때는 믿음이 급상승하고 안 될 때는 믿음이 급하락하는 롤러코스터식 엉터리 믿음 말고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햇빛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불굴의 믿음을 갖고 이 미친 듯이 기도하면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말고 미친 듯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교회 성장은 끝났다. 안 된다라는 패배의식이 만연한 이 척박한 부산 땅에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희망의 불씨로서 크게 쓰임받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게중심의 삶이란 불씨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늘 붙드시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헌신의 불씨, 부흥의 불씨, 전도의 불씨, 기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 이런 불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무게중심의 삶이란 항상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존경을 표시를 했고 또 심지어 예수님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죠.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즉 그의 신발을 챙겨주는 것조차도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역시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았는데 곧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았는데 이게 여러분 무게중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게중심의 삶이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곧 불씨가 되는 것, 플러스 겸손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겸손할 때 자기는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물결이 퍼져나가요. 겸손할 때. 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능력도 탁월하고 인물도 잘생겼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 한마디로 능력자였지 않습니까? 인물도 잘생겼고 명석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여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기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고 자결했고 사울왕의 그 잘난 그 훤칠한 아들들도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 죽었죠. 집안 전체가 아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를 보면 감동은커녕 참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의 말로를 보면 감동은커녕 안타까움만 더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무게중심의 삶을 사셔서 즉 항상
겸손하셔서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의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겸손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여러분, 겸손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심론,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를 적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곧 교만하면 그 결론은 패망일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독일을 대표하는 무신론자, 그러면 헤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겔은 너무 똑똑하니까 우리나라 서울대학에 해당하는 베를린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죠. 이어 총장이 된 다음에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자, 독일 중심의 세계를 만들자, 또 이런 의미에서 나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독일의 나치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불도가니로 만들어 버렸죠. 이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일은 패망했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린 것이죠. 허리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곧 교만하면 그 끝은 패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본도 독일과 비슷한 케이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대신 천황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어 천황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는 명목하에 정복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아시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미국까지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최초로 원자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독일처럼 패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처럼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곧 교만은 패망이다라는 것이죠. 교만의 결론은 패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공식입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기 소련은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탈린이라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가 나타나서 교회의 문이라는 문은 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어 스탈린이 공산혁명을 일으켰고 그때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려 1,4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공산혁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소련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련이라는 나라를 여러 개의 나라로 찢어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무신론, 공산주의, 이게 교만의 극치인 것이고, 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럽에서 가장 자원이 없는 나라, 또 국토가 족기로 유명한 나라, 또 대부분의 국토가 산악이라서 농사가 불가능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스위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는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학자들 또한 스위스는 버림받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교육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탄생시켰죠. 이후 사실상 스위스의 국교는 칼빈의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스위스가 어떻게 부자나라가 되었는가?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만 난무할 뿐 미스테리입니다. 정밀 가공업이 발달했다. 스위스는 정밀 공업이 발달했다. 이런 결과론적인 말을 하는데 왜 이 분야에서 스위스가 독보적인 나라가 되었는지 그건 미스테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해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탄생시킨 국가, 개신교를 탄생시킨 국가, 비천의 진리가 만무하겠죠.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관점에서 스위스는 내노라는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같은 유럽에 있는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이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지하정도 1도 없고요. 게다가 덴마크 하면 떠오르는 게 바이킹이죠.
그러니까 덴마크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해적질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저는 덴마크 사람이다 그러면 상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적놈의 바이킹의 도둑놈의 후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덴마크 사람이라는 것, 덴마크인이라는 것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자존감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하면 남자들은 거의 논팽이들이었습니다. 또 여자들은 술집에 가서 몸을 팔았죠. 여러분, 이게 덴마크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덴마크의 유일한 평야가 있었는데, 홀스타인 평야라고 덴마크의 유일한 평야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이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이 유일한 평야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논팽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길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덴마크에서 유일하게 잘 되는 사업하면 술집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쩔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린투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대로 덴마크를 내버려 두면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모든 덴마크 국민들은 6개월 이상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걸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거의 계엄령식으로 반강제식으로 이 안건이 채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음식점이나 상점이나 이런 곳에 출입이 제한이 되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사회 활동에 큰 제약이 따랐습니다. 어쨌든 덴마크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성경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후 덴마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숫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양과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치즈를 대량 생산했습니다. 그린투비 목사님이 이를 장려했던 것이죠. 그린투비 목사님의 아이디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이겠지요. 이후 유럽 전역에 덴마크 치즈가 최고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덴마크산이 다른 유럽산보다 고소하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유럽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덴마크 치즈가 다른 유럽산보다 훨씬 고소하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덴마크는 결국 유럽 최고의 낙농업 국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를 적어나가면, 곧 겸손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기가 막힌 소문도, 좋은 소문도 내어주시고 반드시 번성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도 알고 보면 겸손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여러분 청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부터 세웠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미국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들은 일단 교회부터 세웁니다. 기도처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망할래야 도무지 망할 수가 없는, 그 영광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기독교 명문 국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를 적어 나가셔서, 즉 언제나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셔서 자자손손 번성하시고 흥황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한 인생 여정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이란 길이로 사는 게 아니다. 즉 인생이란 가치로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무게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의 삶이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곧 불씨가 되는 것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 하찮은 일,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하면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나 자신이 기도의 불씨, 헌신의 불씨, 부흥의 불씨, 전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을 던져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게중심의 삶이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던져주고 또 자자손손 번성, 번영, 흥왕의 역사를 적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곧 불씨가 되며 겸손한 자를 항상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